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맞지만 이까야 관통 법회입니다. 제가 요즘 다니면서 자랑을 많이 해요. 오늘도, 오늘 우리, 사실은 오늘이 붓다데이예요, 외사. 부처님의 날이고, 4월 15일이니까 포살일이죠. 제가자의 포살이기도 하고 출가자의 포살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요 김해의 미얀마 선원에서 이 지역에 이 붉은 가사를 입은 스님들 모여서 비구 포살을 하는데 이제 오늘 다녀왔죠.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요 152개의 경 중에 오늘 저녁에 144번 경을 공부합니다. 라고 했더니 얼마 걸렸어요? 4년 걸렸습니다. 자랑을 근데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죠? 아주 자랑할 만하고 그 우리 참 동료 스님들이 선후배 이런 이제 스님들이 우와 훌륭하다 하고 다들 좋아하고 부러워도 하고 그랬지요. 자, 144번 경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꼭 9주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144번 찬노와다수땅 찬나를 위한 가르침 경입니다. 자, 앞에 요약부터 좀 보겠는데요. 일단 이 경은 35번 상류따, 그러니까 6처 상류따죠. 35번 상류따 87번 찬나경하고 같은 경이에요. 내용이 동일하다. 찬나존자가 이제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준다 존자 두 분이 참나존자한테 문병을 와요. 아까 조카부부님 이 참나라고 하면 부처님 돌아가실 때 그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참나비구에게는 이런 범천의 벌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참나비구와는 다른 사람. 왜 다른 줄 아냐 하면 참나존자는 이 경 안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병문안을 가가지고 조금 이따 이제 경을 읽어보겠지만 그 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도 그렇고 제자분들도 그렇고 병문안을 가면 이렇게 그 좀 어떠하냐, 견딜만 하냐, 좀 좋아지는 것 같으냐 이러면서 동일한 그 대화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병의 상태를 묻는데 참나존자는 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고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칼을 써야 하겠습니다. 알리나 부부님, 칼을 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그냥 칼로 자결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 칼을 쓴다라는 말은 결국은 자결하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부처님 제자가 자살을 하면 되나? 우리 부처님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전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일단은 육신은 망가졌는데 의식은 이제 아랑가를 들었으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이제 약간 눈 감아 주시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그래,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은 생명을 해치면 안 돼.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는 자기 생명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이 허용이 안 돼. 그런데 딱 한 부류는 자살이 허용된다고. 아라한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잖아. 아라한은 이미 해야 할 바를 다 마쳤어. 이미 다 맞춰가지고 이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인데 거기에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 가지는 제한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라한은 이미 할 일을 다 마쳤는데 굳이 그 몸으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자살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뭐 눈 감아준다 보다는 아라한은 이미 할 일을 다 해서 마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굳이 몸이 병이 나가지고 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가도 된다. 이제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참나존자가 나는 칼을 써야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라한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아라한 아닌 제자가 내가 칼을 쓰겠다. 생명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 하면 부처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나존자가 아라한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준다 존자는 참나 존자가 아라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의 이야기 보면.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참나 존자가 아라한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칼을 써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안 되잖아. 아라한이 아닌데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려요. 표현 좀 이상. 어떤 면에서 이상할까? 사리부타가 그 참나 존자가 아라한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살을 말리는 그보다는 어쩐 말씀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그 계율에 때문에 그 이제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사리부타는 못하는 아니 그 부분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말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보다 아라한은 때문에 아라한은 일단 이렇게 몸이 병이 걸렸을 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허용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경을 보다 보면 관련되는 설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리푸타 존자의 입장에서도 참나 존자가 아라한이다. 그런데 병이 너무 심해서 칼을 써야겠다라고 말할 때 아라한인다면은 그러지 말라라고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말리는 것은 뭐 하여간 이제 경의 뒤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아라한이 안 됐는데 칼을 쓰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말리는 거로 봐야 해요. 그건 경의 뒷부분에서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3번 사리푸타 존자는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 제가 괄호하고 결점 없이 칼을 쓸 것을 검증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이렇게 괄호를 넣어놨거든. 거기에 뭐냐 하면 참나 존자 이 사람은 아직 아라한이 아닌 것 같은데 칼을 쓰겠다라고 하니 검증을 해봐야겠다. 이 사람이 칼을 써도 좋은 아라한인가. 이제 이런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로 의미를 볼 수가 있겠어요. 아소카 부부님, 아라한이 되었을까? 라고 내가 아라한을 성취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아라한이 되었는지 검증하는 경이 있죠. 네. 어떤 경이 있죠? 있었어요. 6가지 청정경이라고 해서 106번인가? 나오죠. 맞지마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 아라한을 선언했을 때에 그 6단계로 거기서 이제 내외 입처를 둘로 나눠가지고 6단계로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아라한을 직접 검증을 하잖아. 이 경도 거의 그 같은 맥락으로 그 검증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 1번.
안과 안식 그리고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아다 라고 봅니까? 여기서 그리고 6의 반복 이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이비설신의란 얘기죠.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하죠. 그러면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3, 4화합 촉하고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느낌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수념자가 복수로 나오는 건 뭐야? 수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대상을 원반으로 비유하자면 세 조각으로 구성된 거야. 어떤 세 조각이죠? 락, 고, 불고불락. 이런 세 가지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가 오는데 요거를 안 그리고 안식. 안식이라는 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나면 이어서 이렇게 생겨난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 이 안식이 무엇을 인식하죠? 그죠? 우리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는 거를 1차 인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식이 수를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래 되면 요 과정을 2차 인식 이렇게 이름 붙이죠. 이래 가지고 안과 안식,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들은 뭐예요? 바로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는 지금 삶의 현장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지금 삶의 현장.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경에서는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 세상도 있지만 존재성으로의 세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라고 하는 지금 삶의 현장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 안과 색에서 안식이 생겼다.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 느낌.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과 안식 그리고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 요거를 놓고 뭐라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아다라고 봅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리고 동일한 게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체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 요렇게 보는 것은 누가 보는 거죠? 범부. 그죠? 중생들, 범부.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범부들이 이것은 내 거다, 나다, 나의 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범부 중생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보는 방법이 뭐야? 이런 현상적인 관찰에서 넘어서 가지고 사실 그대로 보는 거죠. 여실직연. 어떻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게 여실직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게 어때요? 이런 내 삶을 구성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봅니까? 여실직연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참나존자의 대답은 안과 안식 그리고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봅니다. 라고 해서 아니야 나는 무아인 줄 알아. 나는 여실직연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 2. 그렇다면 아니 당신이 이런 활성화된 일체 이런 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실직연한다면 안과 안식 그리고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에 대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실답게 알았기에 안과 안식 그리고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봅니까? 당신이 그렇게 여실직연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여실직연을 당신이 선언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참나존자 대답이 안과 안식 그리고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에 대해 소멸을 보고 소멸을 실답게 알았기에 안과 안식 그리고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답은 뭐예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소멸을 봅니다. 소멸을 실답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의미죠? 소멸을 보고 소멸을 실답게 알았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그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2차 인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상이 전도되어 있을 때 뭐라고 불러요? 번뇌잖아. 그지? 상이라고 하는 게 상나 가정의 전도된 상이 있고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다. 상신견해. 요게 전도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중생들은 전도된 상 번뇌가 참여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무명 그리고 그 위에 탐과 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뭐 여기서 이제 심이 만들어지고 가래로 나아가가지고 이 가래가 행위하는 과정에서 욕탐으로 순환해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실답게 알았기에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삶의 골격으로는 내입처가 보지만 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보는 거잖아. 그 욕탐이 본다라는 게 이런 순환 과정에서 가래고 심이고 그 밑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보는데 상이 전도되어서 번뇌로 작용하고 있으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런 상태로 보는 거고 이 전도가 해소되어서 번뇌가 부서지면 무진하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삶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탐이 해결되는 거죠. 그럴 때 답을 뭐라고 했냐 하면 소멸을 보고 소멸을 실답게 알았다. 소멸이라는 게 뭐죠? 이 소멸을 여기서 안도 소멸하고 식도 소멸하고 이게 다 없어져 버린 요렇게 소멸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소멸이란 말은 바로 그죠. 이 과정 사실은 요 과정을 뭐라고 불러? 딱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딱가 안에서 심의 문제를 염오 이탐하는 것 사마타죠. 그리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윗바사나의 과정이 소멸이죠. 우리가 이건 요 소멸, 니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된 일체, 지금 삶의 현장에 대해서 여실직연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실답게 알아가지고 여실직연합니까? 라고
당신이 말은 여실직연한다 하지만 정말로 여실직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참나존자는 나는 그 소멸을 보고 소멸을 실답게 알았습니다. 소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의 과정, 욕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의 딱가 안에서 전도된 상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나는 이런 삶을 번뇌를 부숨에 의해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래서 탐은 무탐으로 가고 진은 무진으로 가는, 탐은 무탐으로 진은 무진으로,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돼요? 애멸 이렇게 되는 거죠. 애멸의 삶, 요런 삶을 실현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실직연 바르게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답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소멸의 개념을 이렇게 굳이 우리 여모 이탐 소멸하고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하는 요 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거죠. 요 자리에서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현상으로의 소멸, 요 개념만 알면 이 문답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실천적으로 소멸해가지고 아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야?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조금 못 믿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참나 존자는 바로 이 소멸을 보고 소멸을 실답게 알았다 라는 한마디의 대답에 의해서 내가 아라한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 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검증을 위한 문답에서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대답을 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또 좀 이어지는 주제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참나 존자가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칼을 쓰는 것이 허용된 사람이다. 요 주제 바깥쪽에서 좀 부가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주제들이 있어. 네, 그렇게 좀 같이 볼게요. 자, 4번 문답에 이어 마하존자 쭌다 존자가 말하고, 그러니까 문병을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존자 존자 둘이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문답은 사리푸타 존자가 있거든. 그랬더니 이제 참나 존자가 아라한임을 드러내는 답변을 했어. 그랬는데 이제 마하존자 존자가 옆에서 한마디 또 거드는 거야. 자, 문답에 이어 마하존자 존자가 말함. 그러므로 도반 참나여 이것도 그분 세존의 가르침이라고 늘 자의해야 합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떨림이 있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떨림이 없다. 떨림이 없을 때 진정이 있고 진정이 있을 때 성향이 없다. 성향이 없을 때 오고감이 없고 오고감이 없을 때 죽고 태어남이 없다.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주제들이 있죠. 하나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의지하는 자에게 떨림이 있다.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떨림이 없다. 해서 의지라는 것이 떨림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떨림이 없으면 진정이 있고 진정이 있을 때 성향이 없다 라고 해서 의지라는 거, 떨림이라는 거,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떨림이 없으면 진정이 있어. 여기서 진정이라는 건 이제 빠쌈바야, 빠싸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진정이란 말은 우리가 수행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이렇게 전개되는 삼매가는 길도 있고 그렇게 이제 진정이 있을 때 성향이 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성향이란 말은 이제 나띠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향이라는 말은 좀 비슷한 말로 찾으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다. 속성. 경향이란 말이 사실은 성향하고 거의 같은 말로 보면 되죠. 근데 경향, 자, 성향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성향과 이런 함께 볼 수 있는 말, 경향. 그러면 이 경향을 지시하는 말은 또 뭐가 있지? 상. 요거잖아. 이 상이 사실은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말했지만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 그래서 잠재성향이라고도 나오지만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향하고 유사한 말로 성향이라고 번역하는 이게 왜냐하면 상은 원어가 삼야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나띠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나띠. 그러니까 산야하고 다른 말이니까 경향이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성향이라고 번역하면서 성향이 경향이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향, 경향 요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성향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경향이 없다.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이게 아라한의 상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중생들의 입장에서의 경향, 상이 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경향, 상은 뭐예요? 번뇌잖아. 그치? 바로 중생들에게 전도된 상태의 상이 번뇌잖아. 그러니까 진정이 있을 때 성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향이라는 게 경향이나 산약, 상이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번뇌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이게 좀 알리너 부부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아닌데 단어들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그지? 예, 조금 확 와닿는. 그죠? 좀 못하죠. 그래. 나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자꾸 짚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하고 요 나띠라는 단어는 그게 많이 안 나오는 단어란 말이야. 그런데 너무 나갔나 싶지만 사실은 너무 나간 게 아니야. 이어가지고 뭐가 있어요? 성향이 없을 때 오고감이 없다. 오고감이 없을 때 죽고 태어남이 없다. 오고 간다는 게 뭐야? 태어나서 가는 거지 전생에서 와서 다음 생으로 가는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 오고감이 없다? 그렇게 전생에서 와서 내생으로 가는 게 없다라는 말을 또 뭐라고 해? 오고감이 없을 때 죽고 태어남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 죽고 태어남이 없다라는 거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이래서 타당성이 있는 거야. 너무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방금 이제 알리나 부부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평소에 잘 못 보던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마하준다 존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에게 떨림이 있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떨림이 없다. 떨림이 없을 때 진정이 있고 진정이 있을 때 성향이 없다. 성향이 없을 때 오고감이 없고 오고감이 없을 때 죽고 태어남이 없다. 죽고 태어남이 없을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나요? 둘의 중간도 없다. 그럼 둘의 중간은 뭐죠? 자, 하여간 죽고 태어남이 없으니까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어.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몸으로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윤회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삶으로의 저 세상, 이게 다 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무엇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새 보면 진짜 뭐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참 유튜브마다 나와가지고 참 이제 곤란하게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세상이 뭔지 몰라. 이 사람들이 세상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같아. 근데 세상이란 이 말은 뭐요? 이거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잖아. 중생들의 영역인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다라는 거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어. 오고 감도 없고 죽고 태어남도 없고, 그러니 다시 윤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 거야. 세상의 바깥쪽으로 간 거야. 이러니 이 세상도 저 세상도라는 거는 다 세상을 이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저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 세상을 벗어나 버렸는데 이 세상 저 세상이 있을 게 없지.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둘의 중간도 없다. 이건 또 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주제야. 시기, 이 몸과 함께 할 때가 이 세상이죠. 저 몸과 함께 할 때, 죽어서 새로운 몸을 만났을 때 저 세상이거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저 세상으로 태어나는 게 중생들의 삶이지 뭐. 이 중생들의 이 식이 어떤 식이죠? 예, 이게 연기된 식이라고. 이 식이 아뜸한 아니라고. 연기된 식이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그런데 이러한 식이 이 연기된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몸으로의 삶도 더 이상 없고, 저 몸으로의 삶, 태어나지 않으니까 저 몸으로의 삶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는데, 여기에 이 중간이란 개념이 나타나 버린 거야. 둘의 중간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중심신. 그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그 중간도 없어. 요 얘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몸으로 이 세상이 있고, 또 죽은 뒤에 저 몸으로 태어나는 저 세상이 있는데 그 중간이 있어. 이렇게 되면 그 중간이라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의 과정이 있지 않느냐? 그 중간이라는 게 중음신. 이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중음신으로의 삶의 과정이 49일, 이래서 49제 지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계에서 바로 이 경을 가지고, 요 표현을 가지고 중음신이 있다라는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 경을 근거로 제시하는 중음신이라는 개념이 경에는 없다고. 만약에 중음신이 실제로 있고 그 중음신을 감안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저 세상 그 중간을 말했다면, 부처님이
어떻게 한 번도 중음신, 중유라는 말을 안 하셨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곤란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중유, 중음신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49제를 지내가지고 그 중음신의 상태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하늘로 이끌어드릴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세상의 비중, 저 세상의 비중, 그것에 견주어서 중음신으로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잖아. 왜? 중음신으로 있는 동안에 제사 지내주면 저 세상이 결정되는데 중음신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할까? 근데 왜 부처님이 그 중요한 중음신의 과정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셨을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또 우리가 창의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찾아봤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 중간도 없다라는 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오고감이 없고 태어남이 없고 이 한 사람한테 중간도 없다라는 이 중간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윤회하는 중생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표현이 없어. 중생들의 이야기 할 때는 어떻게 나와요? 디가니까야 28번이냐 9번이냐 병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면. 그렇죠. 끊어지지 않는 시계 흐름 이렇게 말한다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시기, 이 몸으로의 삶,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저 몸으로의 삶, 저 세상을 이어서 사는 게 중생들의 삶이잖아. 태어나는 거고 윤회하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그래?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여기 이 구분되는 이 시점에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끊어짐이 있어야 그 끊어진 사이를 중유라고 말을 하고 그게 49일이 되든 어찌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처님은 여기에 끊어짐이 없다. 중간이라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니까야 전체적으로 중생들의 삶을 설명할 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은 없어. 끊어짐이 없어. 이러는데 오직 두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윤회로부터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난 아라한에게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인 세상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이제 몸이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우현경이 뭐라고 말해요?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이래 말하는데 거기서 중간이 없다라는 이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요새는 테라와다 미고들이 모여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극락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야. 극락이란 말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은 극락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제이슨 삼천나 이런 데가 좋은 데를 극락이라고 그냥. 그래 뭐 그런 식이겠지. 그런 식일 거야. 그런데 대승권에서는 우리 무량수경 이런 무량삼부경 이래야 이쪽에서 보면 이제 법장비구가 깨달아서 아미타불이 되고 그 영토로서의 극락이라는 물론 이제 부처님이 설한 경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지만 이제 거기에서 극락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그리고 그 극락이 하여간
최소한 죽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를 수 있어도 극락에 태어난다 라고 하면서 어디 있다고? 서방정터. 서쪽으로 8만 4천 리를 가면은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 이야기 어때요? 아라한이 죽었어. 아라한이 몸이 무너져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아라한은 중생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어. 그러면 그 아라한에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실은 어디 있는 거야? 혹시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니고 정말로 아미타 부처님이 건립했다고 하는 극락세계가 있어가지고 아라한의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쯤에서 빠져가지고 극락세상에 태어나는 걸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라한의 사후를 그래 말할 수도 있잖아. 그죠? 아라한의 사후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우형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면 어딘가에 갔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극락세계 간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유사하게 여러 세상들이 대승경전에서 많이 나타났잖아. 부처님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태어남이 없는 이런 깨달은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중생의 영역으로의 세상이란 개념이 없어.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이 실현된 거야.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은, 몸에 구속된 제한된 몸 때문에 생겨나는 최종적인 괴로움까지도 다 끝나. 이런 열반을 실현한 거거든. 그런데 그 상태를 놓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지 않았으니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에 있는 어떤 세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극락인가? 극락으로 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부처님은 그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아라한이 죽어서 어디 갔어? 라고 저 세상에 가지 않았으면 극락세계 갔나?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니야.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중간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됐길래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의 중간도 없을까? 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됐다고 불러요? 여기서 쓰는 말이 뭐야? 빠리니빠나 빠리니빠야띠 해서 이 표현이죠. 완전히 꺼졌다. 반열반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 이게 단어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꺼졌다거든. 완전히 꺼졌다라는 게 뭐예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것 또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 우리 불탄경에서 말하죠. 탐진치의 불로 불타오르고 있잖아. 그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더 이상 생노사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불타오르는 삶이 없어. 완전히 꺼졌어. 괴로움의 불꽃을 일으키는 탐진치라는 연료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괴로움이라는 불꽃이 타오르지 않아. 이 상태를 완전히 꺼졌다. 반열반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꺼진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열반이지 뭐. 그죠? 이렇게 열반이 실현되었다. 열반이라 하면 열반락의 뜻이 거기 어딘가 또 행복한 어디가 있다는 그래. 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거 지금 찾아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데 이거 이제 2차원 다른 두 번째 차원이 아니고 달을 이자를 썼어. 2차원 별천지라고. 네네. 그 별천지는
부처님이 주재하시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딱 만들어내도 우리가 반열반에 들어가고 부처님은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백성에서 말하는 이제 좋은 것으로 이제 이런 고통이 없는 그런 어디인가를 간다고 자꾸 하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 모든 조건에서 벗어난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 말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답이고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꺼진 상태, 열반이 실현된 이 상태를 경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즉 완전히 꺼진 상태, 13. 열반, 그죠? 이 상태에 대한 답을 경은 14무기로 주는 거죠. 14무기 중에 한번 말해보세요. 사후에 그러니까 14무기, 그러니까 10건의 무기 중에 네. 마지막 4개죠. 네. 마지막 4개가 어떻게 나오죠?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 그 열애가 누구죠? 열애가 바로 완전히 꺼진 분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아라한이 열애죠. 최초의 아라한으로의 열애를 놓고 이 열애의 사후에 존재 상태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라한의 사후의 존재 상태, 아라한의 사후의 존재 상태가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중간도 없이 완전히 꺼져서 열반이 실현된 거예요 하는데 그걸 표현하는 말이 그래 14무기 중에 뒤에 4가지 뭐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이렇게 4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잖아. 이게 어떤 의미야? 부처님의 사후, 아라한의 사후 정말로 세상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완전히 꺼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묻는 데 대해서 묻는 방법이 사실은 뭐 한국적 사고로는 그 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2가지면 되잖아. 근데 인도 사람들의 그 철학적 마인드가 이걸 4가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4가지로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은 그 4가지 다를 인정하지 않잖아. 아마도 인도 사람들이 사유가 미치는 모든 경우를 4가지로 말한 거겠지.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의 사유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그분들이 깨달은 분이 아니잖아. 무명과 가래? 그렇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 완전히 꺼진 상태는 뭐야? 번뇌의 영향, 누진, 번뇌를 부숴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잖아.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그 완전히 꺼진 열반이 실현된 이런 아라한의 사후의 존재, 사후에 대해서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인간들의 사유로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유가 설명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사유가 미치는 영역이라면 부처님이 답을 주셨을 거야. 그런데 이런 완전히 꺼진 상태는 번뇌가 다 부서져야만 인지할 수 있는 하여간 번뇌가 다 부서짐에 의해서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 우이독경이라. 소 위의 경을 읽으면 소가 못 알아먹잖아. 이거 아니 왜 그 어려운 경을 소한테 읽어줘? 라고 경 읽어준 사람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경을 읽어줘도 못 알아먹는 소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 그죠? 결국
이런 죽고 태어남이 없는 그 상태,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의 중간도 없다라고 하는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이 있는데 깨달으면 그것도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경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짐이 없는 연결을 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 중음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거입니다. 이렇게 이걸 끌어다 붙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답을 찾아냈지만 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게 그간 우리 전통적인 대응에 의하면 테라와다 불교에서 중류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중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테라와다에서 중음신을 거부하면 그게 없어지는 건가? 이거는 사실은 불교 같은 이런 그 정확함을 담보로 하는 가르침에서는 아니, 테라와다가 없다고 말하면 없는 거요? 이건 답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전통적으로는 테라와다가 부정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중음신이 없대. 나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보면 타당하죠. 이 표현이 중음신이 있다라는 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하여간 이제 요 부분,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 둘의 중간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 오늘 좀 우리가 잘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당연하지. 아라한의 사후 이래 되는 거니까 완전한 고멸의 시련. 아까 알리나 부부님이 열반의 그 행복을 얘기했잖아요. 열반의 행복은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 완전한 행복이죠. 이게 괴로움의 끝이다. 자, 이렇게 이제 사리푸타 존자하고 참나 존자의 문답에 이어서 마하춘다 존자가 정말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런 한 말씀을 또 추가로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는 이제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죠. 자, 5번.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춘다 존자가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참나 존자는 칼을 썼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 얘기죠. 6번. 사리푸타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가 이제 이어져요. 사리푸타 존자가 먼저 부처님에게 와서 칼을 쓴 참나 존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소가 부부님. 네. 이렇게 참나 존자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실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니까. 아라한이 아닌가. 그죠? 아까 내가 그래서 그 사리푸타 존자는 참나 존자가 아라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그렇게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바로 그 부분. 참나 존자가 아라한이 아니니까 어딘가에 태어났겠죠? 요런 의미로 지금 묻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참나 존자가 사리푸타 그대에게 결정 없이 칼을 쓴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요. 결정 없이 칼을 쓴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번뇌 없는 이런 상태, 결정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잖아. 아라한이다. 부처님은 참나 존자를 아라한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왜 내가 참나 존자가 아라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알리나 부부님 요 정도 말 나오면 아까 제가 말한 게 타당하죠. 그래서 보면 부처님 그 참나 존자한테는요
뭐 저쪽에 어떤 그 비난받는 가문이 있는데 그 비난받는 가문하고 친하고 우호적으로 지냅니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결점이잖아요. 아라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렇게. 그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비난받는 가문하고 친하고 우호적이라는 그것을 결점이라고 말할 게 아니요. 결점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붙잡는 것. 그래, 가래가 부서지지 않은 요게 결점인 거야. 그러니까 가래가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는 거지 뭐.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붙잡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상태가 결점인 거지. 뭐 그가 교류하는 사람 중에 좀 비난받는 가문이 있다고 해서 그게 결점이 돼가지고 이미 번뇌가 부서지고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된 아라한이 그것을 결점으로 해서 또다시 어딘가에 태어난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결점이라는 것은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붙잡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결점이다. 라고 부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참나비구한테는 그런 결점이 없어. 참나비구 아라한 맞아? 그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참나비구가 칼을 쓴 거는 결점 없이 칼을 쓴 거야. 참나비구는 아라한이요. 칼을 쓸 자격이 있어. 이렇게 답을 하고 경이 끝나거든요. 짧은 경인데 굉장히 많은 주제 있고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발견을 하죠. 자, 요게 이제 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해서 몇 가지 좀 주제를 확장적으로 좀 살펴봤거든요. 뭐니 해도 첫 번째 주제는 칼을 쓰다라는 거예요. 사탕 아하라띠라는 말을 칼을 쓰다고 번역을 했는데 칼을 쓰는 가운데에 아누파 왓짱 사탕 아하라띠 결점 없이 칼을 쓰다. 아라한이 칼을 쓸 자격이 있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칼을 쓰다의 용례를 좀 살펴보니까 몇 가지 경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 경이지. 맞지마니까야 144번 참나를 위한 가르침 경, 그리고 아까 같은 경이라 했던 참나경이 있죠. 그래서 이 경에서 보면 참나존자가 칼을 썼다. 결점 없이 칼을 쓸 것이다. 또 칼을 썼음, 뭐 이제 이런 용례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본 거야. 그런데 이 칼을 쓰다라는 용례와 관련해서는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경 하나가 있어요. 4번 상류다의 23번 고디가경인데 요 경에서는 뭐 그냥 요거는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게 용례를 구분하느라고 적어놓은 게 사땅 아하리 양 해서 칼을 써야겠다. 또 사땅 아하리 땅 칼을 썼음 이렇게 나오는데 뭐 경은 링크해 드렸는데 이 고디가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고디가 존자가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일시적인 심해탈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심해탈이라고 말하면 뭐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을 위파사나에 의한 해해탈이 갖춰줘야 되잖아. 여모 이탈에 의한 사마타 심해탈을 소멸에 의한 위파사나 해해탈이 받쳐줘야 부동의 심해탈 이래가지고 일시적이지 않은 심해탈 해가지고 깨달음이 되잖아. 그런데 이 고디카 존재는 6번을 일시적인 심해탈을 얻은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바타 해가지고 영어 이탐해서 심해탈을 했는데 마지막 윗바사나 소멸에 의한 해해탈로 받쳐주는 일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형편인지 잘 몰라도 심해탈을 했는데 해해탈까지 가지 못하고 물러남이 있었다. 그런데
물러났다가 또 노력을 해가지고 갔는데 역시 해해탈의 받쳐줌을 얻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걸 6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6번을 그렇게 일시적 시메타를 했으니까 이제 좀 나는 왜 이 일시적 시메타를, 그러니까 해탈을 성취하지 못해서 일시적 시메탈에서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하지 못하는가 하는 어떤 자책이 있었겠죠.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7번째 일시적 시메타를 얻은 고디카 존자가 6번째까지도 일시적 시메타를 유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칼을 쓰고자 하고, 말하자면 7번째 시메타를 얻은 상태니까 아직 물러나지는 않은 거겠죠. 이건 요걸 자세히 말하기는 나도 잘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고디카 존자 입장에서는 6번이나 물러났으니 혹시 7번째 또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짓말 할 수 있는. 예. 약간 요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7번째가 일시적 시메탈이 아니라 부동의 시메탈이라고 나오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요 경에서 7번째도 일시적 시메탈의 상태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7번째 일시적 시메탈 상태에서 칼을 쓰고자 한 거야. 그랬더니 마라빠삐만트가 고티카 존자의 이 생각을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런 표현을 써요. 의를 성취하지 못한 유학이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함. 요거 우리 자주 나오는 말, 의를 닦는 비구,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의를 성취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무학 아라한이 못된 유학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아라한한테는 죽을 자격이 있어. 칼을 쓸 자격이 있어. 요 얘기를 지금 요 마라빠삐만트가 말하는 게, 아니 그가 무학 아라한이라면 칼을 써도 되겠지만 아직 유학인데 칼을 쓰겠다? 이거 됩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고디카 존자는 칼을 썼어요. 그러고 부처님은 7번째 일시적 시메타를 유지한 채 칼을 쓴 고디카 존자는 완전히 꺼졌다. 요거 완전히 꺼졌다 라고 부처님은 말하면서 고디카 존자가 사실은 아라한을 성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칼을 쓴 거는 결정 없이 쓴 거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아니 그렇다면 그 7번째를 일시적 시메탈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고디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탈과 해탈지견 이제 요런 해탈했다는 거하고 해탈했는 줄 알고 보는 거하고를 구분을 하잖아.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고디카 존자는 이제 부처님의 이런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고디카 존자는 7번째의 시메탈에서 일시적 시메탈을 넘어서서 부동의 시메탈을 성취했다라고 봐야겠지. 다만 자기가 부동의 시메탈을 했으면서도 나의 해탈에 대한 지화견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가 7번째도 일시적 시메탈을 했는데 또 물러날까? 걱정된 요런 부분이 아닐까?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알잖아. 그는 결정 없이 칼을 썼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을 하니까 결국 고디카 존자가 해탈은 했지만 해탈 지견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을 마라빠삐만트가 읽었다.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알고 보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디카가 해탈했어.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마라파피만트는 자기가 고티카 존자의 생각을 읽었으니까, 무슨 소리야? 고티카 존자는 아직까지 일시적 심해탈 상태에서 죽었는데, 유학인데.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결점 없이 칼을 썼다 하지만, 내가 고티카의 식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으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고티카의 식을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한테 고티카 여기 있어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라고 보여줘야지. 뭐 이런 거겠지. 그래가지고 마라파피만드는 고티카의 식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까타 고티카사 꿀라푸타사, 그러니까 여기서 꿀라푸타는 이제 좋은 가문의 아들, 좋은 가문의 아들 고티카의 윈야남 파티티 땅, 식은 까타 어디에 파티티 땅 머물렀을까? 여기에서도 보면 식의 머문, 식의 머문이 그대로 다음 세상에 식이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경에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지? 식이 윤회한다라는 증거. 네, 굉장히 그치?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식이 윤회하는 걸 모르고 그 식이 악드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가지고는 그저 윤회 없다고 내세우고 그 윤회 없다는 사람 만나가지고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윤회를 모르니까 제대로 논파를 못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하여간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윤회에 대해서 한국 불교에, 그러니까 윤회를 아는 사람이 되면 윤회가 없다라는 단멸론자들한테 흔들릴 이유가 없어. 우리가 윤회를 모르니까 단멸론자들이 다 활개를 쳐도 그거를 모르니까 부정하지 못하는 거거든. 우리가 결국 나서가지고 부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삶에서 윤회라는 것이 어떻게 알려지느냐, 우리가 경으로서 드러내야 할 것 같아요. 하여간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쌤 이게 마라파피만트는 천안통이 있는 시이다, 그죠? 글쎄,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제 마라는 이게 숙주명, 천안명 이쪽보다는 마라에 대한 표현, 네. 지배력을 가진 자, 지배력을 가진 자 가운데 으뜸이다라고 마라가 나오잖아. 네, 어디가 식이 어디 갔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배력의 범주 안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도 들어있다라고 봐야겠지. 죽고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쨌든 마라는 중생의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자. 그래서 지배력의 범주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마라파피만트는 이렇게 고티카의 식이 아주 유학이니까 어디 있을 거야? 나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고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경에서 보면 막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얘기가 나오잖아. 자, 그랬을 때 끝내 못 찾아. 못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마라의 지배력의 범주 안에 없어서 못 찾는 거거든. 중생이라는 세상이라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린 거든. 그게 누구예요? 아라한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경이 전체적으로 아라한이 아닌 자가 칼을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가 칼을 쓴 거는 결점이 없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잖아. 바로 요 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요 경을 좀 배제하고 보면 우리가 늘 말로는 아라한은 그 자살이 허용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근데 이 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아, 그렇구나. 아라한에게는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 아오니의 허용을 이제 인정을 그 무기 그거로서 뭐 답 없이 이제 대답 없이 인정을 해줘서 이제 다른 아라한들도 많이 죽게 되잖아요. 어느 날 부처님이 안그가 끝나고 어디를 가냐. 그건 다른 이야기야. 숫자가 좀. 그건 다른 이야기야. 그건 아라한 아니고. 하여간 그건 다른 이야기야. 아라한을 그 얘기 조금 이따 나와. 죽였어요. 조금 이따 나와. 근데 이건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봐야 하고요. 어쨌거나 이건 요 고디카경에서 우리가 하나 확보하는 결론. 아라한은 결점 없이 칼을 쓴다. 그래, 그 말은 아라한은 뭐 부처님이 그냥 뭐 봐주는 이게 아니고 그냥 할 일을 해서 마쳤기 때문에 필요 없이 몸에 속한 괴로움을 겪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라한은 정당하게 칼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을 이 고디카경에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마라바삐 만드는 고디카의 식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라고 고디카 존자의 식을 찾아 헤매지만 부처님은 식이 머물지 않은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카는 완전히 꺼졌다. 라고 말하여 고디카 존자가 아라한을 성취한 것을 설명한다. 존재경 1, 2번에서 식이 머물 말하고 타미승경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잠녀하는 이런 활성 존재로서의 삶의 순환 구조를 말하고 이러는데 바로 이 경은 그렇게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완전히 꺼진 것이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다. 식이 머문다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디에 머무느냐라는 차별이 있지만 결국은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질이 연결되는 그 욕색, 무색 어딘가에 그 식이 머물고 쌓여서 태어남을 이끄는 뭐 이런 이야기 명확해지죠. 자, 고디카경 이래 보았고요. 그 다음에 3번 22번 상류따 87번 와칼리경인데요. 요건 뭐 좀 비슷해요. 심한 병에 걸린 와칼리 존자는 색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을 저는 불확실해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고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참담, 그러니까 관심이나 탐이나 사랑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오온에 반복해요. 그래서 요렇게 부처님에게 전해달라. 부처님, 와칼리가 칼을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습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고다,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탐이나 사랑이 저에게 없다. 부처님, 제가 아라한을 성취했습니다. 저는 결점 없이 칼을 쓰고자 합니다. 요렇게 좀 전해드려 스승님한테.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와칼리가 같은 주제고. 자, 4번 봅니다. 54번 상류따 9번 외살리경인데요. 54번 상류따가 아나빠나 상류따, 그러니까 입출식 상류따예요. 입출식 영, 그러니까 아나빠나 사띠 상류따지. 그 중에 9번째 경 외살리경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알리나 고분이 말씀하시는 부정의 수행을 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부처님이 내가 3개월 동안 홀로 머물겠다 라고 하시는 그동안에 부정을, 몸이 31가지로 구성된 이런 부정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머물다 보니까 이 몸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부끄럽고 혐오해서 이제 칼을 구하는 자를 칼을 쓰는 자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은 허용되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죽여주면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칼 쓰는 자를 구한다는 거 자살이지. 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그래 한 거야. 그래서 하루에 10명의 비구가 칼을 쓰기도 하고 20명, 30명의 비구가 칼을 쓰기도 했어요. 부처님이 홀로 머물다가 이제 상가에 돌아와 보니까 비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 어찌 된 거냐?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난더존자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정을 관찰하는 수행을 가르쳐 주셔서 그 부정관을 수행하는 비구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존께서 비구 상가가 무위의 알물 위해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무위의 암, 요거 깨달음이죠. 그러면 깨달음을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부정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부정관으로 지속하다 보니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천에서 보면 행과 함께하는 실천, 행 없는 실천 이런 부분 나오잖아. 부정관은 사실은 그런 행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호흡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 큰 길에서 때때로 보충하는 과정으로 부정관을 하라고 나오는 거죠. 행과 함께하는 실천. 그런데 그렇게 쓰질 않고 아예 그냥 이 부정관을 지속하니까 죽고 싶지. 그래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난더존자가 깨달음을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부처님이 아나파나사티 사마디, 들숨 날숨에 대한 사티의 삼매를 닫고 많이 행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54번 아나파나사티 삼유타에는 그래서 요 호흡 수행을 부처님이 적극 추천하고 있고,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하는 것을 법원님 눈 많이 피곤하잖아. 눈 많이 피곤한 것도 이 54번 삼유타의 등불비유경인가 거기에서 보면 팔 수행하느라고 눈도 피곤하고 이런 것도 호흡 수행을 깊이 해나가면 눈도 피곤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실제야. 나도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나와서 독성하고 이래야 하잖아요. 앉아서 호흡을 좀 잘 붙잡고 나오면 훨씬 덜 피곤해. 달라. 네, 김 교수님도 사띠를 하기부터 안경을 안 쓰게 됐다고. 그렇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여간 눈의 피로를 주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알리나 부부님 말씀하신 하여간 이야기는 다른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간 부정관으로 칼 쓰는 이런 일을 지속하지 말고 호흡을 붙잡고 가라. 이런 거고요. 자, 요렇게 4개의 경인가요? 아니죠? 4개로 나왔지만 이제 참나경이 2개니까 5개의 경이죠. 요 5개의 경이 칼을 쓴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모든 용례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필요한 거는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렇게 칼을 쓰는 용례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마하춘다 존자의 이야기. 의지하는 자에게 떨림이 있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떨림이 없다 라는 요거는 이건 요 참나경 2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조금 유사하게 나오는 게 KN 5.38 하면 이게 KN5가 숫다니빠따거든. 숫다니빠따의 대품 중에 2가지 관찰경 해서 요 보면 다른 방법으로도 바른 2가지 관찰이 있습니까? 비구들이요. 만약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떻게 있는가? 의지하는 자에게 떨림이 있다 라는 이것이 한 가지 관찰이고, 그러나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떨림이 없다 라는 이것이 2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바르게 2가지로 관찰하며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비구에게 지금 여기에서의 무위의 알매 실현 또는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환자의 상태라는 2가지 결과 중 하나의 결과가 예상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무위에 아라한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안자 요거를 출가자의 성취한도 제가자의 성취한도 요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는 비구에게 이렇다라고 해서 비구가 완성이 되면 아라한이고 조금 완성에 못 미치면 불안자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넘어가 보면 이제 개성이 두 개가 나오죠. 의지하지 않는 자는 떨지 않고 의지하는 자는 여기의 존재와 다른 존재를 집착한다. 여기서는 여기의 존재는 이 세상이고 다른 존재는 저 세상이죠. 그 두 가지 존재를 다 집착한다. 그래서 윤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윤회, 상사라라는 단어를 이제 직접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에 큰 두려움이 있다는 이런 위험을 알고서 비구는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위해 삿대를 갖추어 유행해야 한다. 요게 이제 수타니빠따에서 바로 요 의지하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 요 용례로 나오고요. 요건 뭐 그냥 요렇게 보면 되고 이제 마지막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해서 요거는 오늘 공부하는 참나를 위한 가르침경 그리고 동일한 경 참나경 있고 하나 좀 다른 게 35번 상류따 95번 말루꺄 뿌따경이 있어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참나와 관련한 두 개의 경은 뭐 의지하는 자에게 떨림이 있고 내지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이건 요거 오늘 중심으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용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례로 말루꺄 뿌따경이 있어요. 이 경은 여기서 말루꺄 뿌따요.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다 알고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에서 요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보이고 들리고 다 알고 인식되는 법들. 보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을 것이고 들릴 때는 단지 들림만이 있을 것이고 다 알 때는 단지 다 암만이 있을 것이고 인식될 때는 단지 인식됨만이 있을 것이다. 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처에 가보면 보임 하고 뭐라 하지? 이렇게 이제 뭐 현말같이 걸어놔. 볼 때는 보임만 뭐 하든가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럼 볼 때는 보임만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볼 때는 아니 색을 볼 때는 그냥 보는 일만 있지 여기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오면서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다 요 얘기죠. 이게 뭐 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다라는 게 볼 때는 보기만 하지 듣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욕탐이 그러니까 탐진치를 싣고 공동주관이 참여하지 않는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뭐야? 소멸이란 얘기죠. 보행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보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을 것이고 들릴 때는 단지 들림만이 있을 것이고 다 알 때는 단지 다 암만이 있을 것이고 인식될 때는 단지 인식됨만이 있을 것이다. 말루꺄 뿌따요.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다 알고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에서 보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고 들릴 때는 단지 들림만이 있고 다 알 때는 단지 다 암만이 있고 인식될 때는 단지 인식됨만이 있을 때 요거는 다시 말하지만 욕탐이 없어. 네. 욕탐이 그러니까 찬다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어떻게 자기화시키는 거죠. 비열이 자기를 만들고 님이 딸을 만들고 요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된 삶이어서 깨달은 그러니까 여실지견의 삽니다. 그래서 단지 인식됨만이 있을 때 말루꺄 뿌따요. 그대에게 그것에 의해가 없을 것이다. 말루꺄 뿌따요. 그대에게 그것에 의해가 없을 때 말루꺄 뿌따요. 그대에게 거기에가 없다. 그대에게 거기에가 없을 때 그대는 이 세상에 의해서도 없고 저 세상에 의해서도 없고 둘의 중간에 의해서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이렇게 나와요. 잠깐 요거를 잠깐 확인 좀 해봅시다.
앞의 경에서는 나 후랑 네 위다 나 후랑 나 우바야만따 레나 똑같이 수단격을 같이 썼는데 보자. 예, 그러니까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인데 보니까 제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네. 번역을 어떻게 좀 다르게 했나? 뭐라고 됐지?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에 의해서도 없고 저 세상에 의해서도 없고 둘의 중간에 의해서도 없다. 이렇게 제가 좀 번역을 조금 차이 나게 했는데 요거는 이 세상도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의해서도 없고 같은 개념으로 보자고요. 내가 이게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보여서 확인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건 통일시켜 놓을게요.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서도 결국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둘의 중간도 없다라고 하는 요 문장의 용례인데 여기서는 접근이 조금 다른 거죠. 앞에 본경에서는 의지하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 해서 떨림이 없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는 여기에 오직 본만이 있고 들림만이 있고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공동주관으로 질적 하향을 만들지 않는 요 상황이 되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둘의 중간도 없어. 내용은 똑같아.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 저는 지난번에 이거 이해를 했었는데 또 이해가 안 돼요. 그것에 의해가 없을 것이다. 그때 제가 듣고 그러니까 그 말을 요거로 보면 되지. 탐진치에 의해. 그렇게 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단지 인식된 만이 있다인데 그 단지 인식된 만에 의하면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잖아. 그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탐진치에 의해서 이 인식 과정이 왜곡되는 게 없어. 탐진치에 의한 그것에 의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것에 의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것 때문에. 요게 이제 좀 수단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라고 이게 조금 오래된 번역을 내가 그냥 복사해 와서 그런데 그냥 그 탐진치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탐진치가 다 소멸된 삶에서는 볼 때는 오직 본만 있어. 안과 색에서 안식이 생긴다? 여기에 그냥 인식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의 삶은 어떻다고? 욕탐 해서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탐진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 안은 비열이 자극하게 되고 색은 니미따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것은 이중으로 왜곡된 식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탐진치 없이 보는 거야. 단지 본만이 있어. 응? 요기에서 의회가 마음의 곁을 대도할 것이 없는 단계의 무압도의 지혜를 얻는 뜻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가 그 말도 타당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그 본질에는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탐진치 때문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근본적으로는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탐진치 때문에가 없어. 번뇌 때문에가 없어. 의회라는 단어를 조금 쓰면 좀 응? 의회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가 그러니까 탐진치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탐진치에 의해서 내입처가 비열이 자극하게 되고 외입처는 니미따 그러니까 왜곡돼서 니미따가 되고 그러니 비열이 자극이가 니미따를 인식하니까 식이 이중으로 왜곡되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번뇌 때문에 이제 그 의미로 보면 되죠. 마칩시다 시간. 네. 꼭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 뜻은 근데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
요거는 제가 이건 조금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번역해 놓은 걸 그냥 가지고 와서 그런데 한번 좀 다시 살펴볼게요. 근데 일단 요거는 수단격이 아니라 탈격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탈격이냐 수단격이냐 뭐 이건 뭐 따또뜨왕 나 때나 수단격 보면 되긴 해. 이건 그거는 뭐 고려해요. 괜찮아.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라.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를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